거룩한 주일, 또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 소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의 밤하늘은 무척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참호 속에 있었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을 생각하며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휘파람 소리가 강 주변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요하고 잔잔한 휘파람은 건너편에 있던 독일 병사들의 마음을 향수에 잠겨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병사가 그 멜로디를 따라 부릅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화답을 합니다.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하던 모든 병사들이 아군과 적군 상관없이 함께 부른 성탄 캐롤송이 강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피를 흘려야 하는 군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인간의 마음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가에서 시작된 성탄 축하의 무대는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한자리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로 이어졌고 즐거운 파티와 또한 축제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질병과 가난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의 뜻에 특별히 신경을 쓰며 또 아이가 자라서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첫째,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먼저 잉태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배다, 임신을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로 인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현몽하여 꿈속에서 나타나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는 먼저 이 요셉을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 탄생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또 이 예언의 성취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한 자신과 동침을 하지 않은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안 요셉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창조주가 티끌이 되신 것이고 창조주가 먼지처럼 낮아지게 되신 것입니다. 즉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의 사건을 알지 못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무섭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끊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시 예수님을 끊어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유대법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들은 정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혼인식과 더불어 실제적인 부부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약혼 당사자는 부부 생활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내보낼 것이라. 요셉과 이 마리아도 약혼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요셉은 인간적인 온갖 의혹과 또 수치스러운 배신감으로 인해 심각한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은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규정대로 이 마리아를 처벌하려 들지 않고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덮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라는 뜻은 은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문제를 드러내놓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만히 마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엄중한 이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에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보여준 관용과 온유의 정신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문제조차 비화시키고 크게 확대시켜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완악하고 매정한 오늘날의 세대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관용과 인내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의 탄생은 고난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이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이 주의 사자가 장차 탄생할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십니다. 이 예수의 히브리어 말은 예후수아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담대히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저주와 사망이라는 형벌이 임했고, 온갖 크고 작은 죄의 압박이 우리 인생을 억눌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 하시기 위하여 속죄죄를 비롯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이 그리스도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죄에 억눌린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생각은 생명을 끊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이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오시고 또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왜곡되었고 더럽혀져 있으며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영원토록 살아갈 새 하늘과 또한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 곧 영원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 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무서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족장 시대부터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통하여 그 절정을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베델 벌판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 솔로몬에게 또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 명칭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나와 함께 계시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줄곧 평강의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열기로 이글거리는 사막 같고 파도가 넘실대는 이 바다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강과 안전의 절대적인 보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둘째는 뭘까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의 이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이 위로가 없이는 불안과 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란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거대한 구덩이 또한 블랙홀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블랙홀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나 보람을 찾지 못한 채 영원한 미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이끄시고 희시때때로 꼴을 먹이시며 풍성한 은총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 이 은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자로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서라도 진리를 찾기 위한 이 구도자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된 가치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진리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온갖 죄와
비극적인 사건이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이시고 진리 자체이시며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나시려면 말씀대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구주로 오셨으며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모든 질고와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 영원히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